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려옵니다. 아까 여러분 바다 경치 보셨죠? 보면요, 작년에도 갔는데 그때 보았던 그 파도가 지금도 똑같이 철썩이는 걸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수십 년 전에도, 아니 제가 죽고 나서도 아마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철썩하면서 그 파도가 몰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파도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기현아, 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데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어둡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영적인 기류를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그렇죠? 점점 어두워집니다. 무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애굽 땅에, 그 나라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의 심판의 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덮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는 잘 모르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점점 덮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재앙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 당사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그 옛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언젠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하십시다 해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제 끝나게 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죽다가 살았죠. 누구도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장래를, 다가오는 재앙과 심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것에 매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재앙을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죄가
점점 더 관영해서 그 도를 넘게 될 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지요. 그 마지막 재앙이 급속히 다가오든지 아니면 전혀 느낄 수 없이 서서히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의 싹을 지불하게 되는 그때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은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망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라의 자손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무리들 역시도 결국 땅이 갈라지는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요, 그 심판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보내주셔도 얼마나 온 세상이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로 정말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천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악해서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그 백성을 땅을 갈라서 심판했는데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이렇게 네가 죽였다고. 그러면서요 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아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들에게 온역을 내리셨다. 온역이 뭐지요? 지금 말하는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입니다. 순식간에 14,700명이 순식간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지금 빨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네가 향로를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올려드려라.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의 전염병이 끝나도록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가 이 인생들의 죄가 사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사망이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은 이 죄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론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론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과 모세를 또 그렇게 원망합니다. 아니, 자기들을 죄를 용서하고 자기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는데 세상에 그 아론을 그렇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 죄와 사망은 마치 두 개의 좌석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사망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래서 아론을 세우신 거고, 그래서 지금도 어찌하면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기고
그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이 몸을 씻는 것이 그렇게 일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대강 어떻게 지냈는지 잘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고양이 세수하듯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게 되면 연례 행사로 어디를 갑니까?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까? 가면 아주 껍데기를 다 벗겨 놓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하루 샤워를 안 해도 마치 몸에 무슨 곰팡이가 피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 만약에 샤워를 못하고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 옛날에는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샤워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전히 우리 영혼을 씻는 것은 연례 행사로 합니다. 아니면 원래 행사로 이렇게 내 영혼을 씻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1년 한 달 동안 씻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은 몸보다도 더 예민합니다. 우리 영혼의 때, 만약에 내 영혼, 내 심령에 미움이나 질투나 아니면 어떤 죄악에 대한 죄책감이 내게 있어도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그냥 상처가 되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냥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씻는다고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그냥 바이러스가 그냥 창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부정한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9장 오늘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근데 이 암송아지가 어떤 암송아지냐 하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랍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죄 없으신 주님, 전혀 이 죄에 대한 멍에를 질 필요가 없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붉은 암송아지가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붉은 암송아지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넘겨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진 밖에 곧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눈앞에서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흘리신 피로 이 성전을 향하여 성막 지성소를 향하여 그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마치 아론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정말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향로를 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과 또한 이 세상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중보가 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받을 때에 백신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백신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수치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수치 용광로 속에서 불에 타서 붉게 타서 수치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의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수치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치되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백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같이 한번 읽어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치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왔으면 주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백신이 되어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이 바이러스와 악취와 죄악과 병마를 물리쳐주는 그 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아까 보셨죠? 물 속에 숯을 넣으니까 그 물이 정하게 된다고요. 공기 속에 그 숯을 두니까 공기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병균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옷장에 넣어두면 그 옷이 전혀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붉은 암송아지가 완전히 숯같이 태워져서 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가 이 죄를 물에 태워가지고 너희들이 부정할 때마다, 너희들이 시체를 만질 때마다, 이 세상 죄악에서 더러워질 때마다 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물에 탄 죄를 너희에게 바르면 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정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이 세상 더러운 것과 이 세상 사망과 병마와 저주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깨끗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셨으면 너희 모든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죄의 덫을 가지고, 이 죄의 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죄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결국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악한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이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절차 그거 다 제외하고, 너희들가 이 전쟁터 속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에 네 속에 전염이 되었을 때, 당장에 너희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당장에 질병이 너희에게 들어올 때, 저주가 들어올 때, 내 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내 인생이 무너지려 그럴 때, 이것을 물에 타서 바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이 수철 판대네요. 그것도 캡슐에 넣어가지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식중독에 걸리거나 하면은 그 슛 캡슐을 몇 개 먹으면 깨끗하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자연히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향한 찬양과 기도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나를 위하여 수치되어 버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자연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악한 원수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들이 떠날 수밖에 없고, 질병이 떠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까지도 우리는 다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나에게 모시지 않고 내 품에, 내 주머니에, 여러분 집에,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 예수님 숫설 거기에 둬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품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살아, 불평을 품고 살아, 염려하고 걱정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 어떡하나, 나 어떡하나. 아니,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보다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에게 큰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품을 것인지, 나를 사랑할 수치 대신 예수님을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삶 속에 품고 지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악한 원수 마귀가 내게 파송한 이 귀신,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과 온갖 악한 것들을 내가 품고 살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해서, 복을 주시기 원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당신이 수치 되셨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것을 말씀의 물에 함께 타서 이 수치, 이 죄를
가지고 씻으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언제든지 나의 이 수치로 너의 모든 몸과 마음을 씻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수치되신 그 주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원수가 준 그 악한 것들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치유의 약속, 또한 영생의 약속까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